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호세아 9장의 말씀은 계속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많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약속의 백성을 보면 크게 좀 신학적으로 좀 굳이 말한다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돌이키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돌이키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돌이키시는 법은 없으시지만 약속을 받은 자가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돌이켜 다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는 말씀이나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을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으로 부르셔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거나 또는 약속을 붙잡거나 할 때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뭐라고 구별해서 표현하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효과적이라는 말은 effective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둘 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후회가 아니라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백성을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부르심을 붙잡습니다. 효과적이라는 말은 돌이키는 마음을 주신다는 뜻이고 붙잡는 믿음을 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본문과 좀 떠나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두 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떤 면에서 보면 죄를 짓는 것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우상숭배, 나라의 초기부터 시작한 우상숭배를 망할 때까지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약속을 받은 백성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백성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 약속을 돌이켜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의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어떤 면이 차이가 있느냐? 북이스라엘은 징계를 계속 받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남유다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실 때 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서 돌이킨 적도 있었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남유다는 더 많은 하나님의 징벌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할 때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제일 호황기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냐?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이 멸망은 그냥 끝나버리는 멸망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교회, 7가지 교회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4대 교회를 보면 오늘날 이 교회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를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고 해서 4대 교회 교인들이 다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인들 중에 몇 명만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만이. 이 몇 명이라는 것은 절반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신자들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여 너희를 책망한다. 사랑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냥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함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발라 보게 하고 옷을 사서 입으라고 경고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졌고,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경고를 주시는 거죠.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들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과 일반적인 부르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죄는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또는 그 부르심 안에 있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버리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멸망할 때 같이 불에 멸망한 도시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기뻐 뛰논다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면서 기뻐 뛰는 건데 그걸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가 있어요. 있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둘 다 약속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아브라함도 물론 잘못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기도 하고 하가를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고 아브라함도 몇 번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백성이었습니다. 롯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런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돌이킨 적은 없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각각 암몬과 모압을 낳아요. 롯의 두 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직접 손을 붙잡아 가지고 소돔과 소돔 땅에서 끄집어내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롯의 딸들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천사가 직접 손을 잡아 이끌어 가지고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 끄집어냈는데도 그들은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끌어나서 소돔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았지만 뒤를 돌아다 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서 끝나버립니다. 소금 기둥이 왜 됐습니까? 세상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 영혼이라고 결코 할 수 없는 영혼입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끌어줬던 경험,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죄를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롯은 모르겠어요. 롯은 그래도 구원을 받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나라를 천국에 들어가긴 한 거예요. 이건 감사한 건데 그러나 정말 은혜 중에 은혜로 들어가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삶이 없었어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롯의 아내는 천국에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딸들하고는. 롯은 구원받기는 구원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 네 명은 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회개와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어떤 경고를 주셨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뭘 통해서 경고하시느냐?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죠. 돈도 막 걷어가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걷어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왜 걷어가시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걷어가신다고 그게 구원이냐?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부르심이든 효과적인 부르심이든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기회를 계속 주세요. 부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징계하셨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를 받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아야 내가 구원의 백성이지,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치셨다.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든 효과적인 부르심이든 부르신 것에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줄로 묶으셔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한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닥쳐요. 멸망을 피하여 가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피해서 가는데도 애굽은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부르심으로 계속 부르시느냐,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불쾌한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이상하게 예언을 해요. 어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옷을 홀랑 벗고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고매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언을 전할 것 같은데 홀랑 벗고, 이사야 선지자도 거의 1년 동안을 홀랑 벗고 예언을 합니다. 어떤 선지자는요, 개처럼 울면서, 개처럼 소리를 내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 저거 미친 것들 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저것들 미쳤나 봐.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데 미친 사람들인가? 이렇게 비웃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까지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모습을 합니까? 너희들이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계속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봤던 선지자들의 그 모습대로 그들은 결국은 비참하게 흩어지고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하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패한 죄에서, 기브아의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잊혀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패역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기브아의 시대같이 이스라엘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못 느껴요. 왜요? 경제적으로 잘 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치셔요. 건강을 치세요. 심지어는 자녀도 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요.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것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길 기뻐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점점 강도가 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을 가져가세요. 이상하게 돈이 싹 빠져나가요. 이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돈을 세상적으로 악착같이 모았는데요, 중병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날아가요. 주식하다 순식간에 날아가요. 이상한 일로 순식간에 쌓아놓고 저거만 더 날아가요. 건강도 날아가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고를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남은 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끝절까지 보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바알부올, 우상 이름이죠,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깨닫는 징계를 주십니까?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다. 자식을 길러도 자식을 없이 하겠다. 영적인 차원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길갈은 원래 굴러간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했던 곳인데, 이제는 그 길갈이 영광이 굴러가 버리고, 예전에는 죄가 굴러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했던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굴러가 버리고 이 길갈이 뭐의 중심지가 되느냐?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15절,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처음에는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요, 내 집에서, 자기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잡아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주시켜 버립니다. 강제 이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끌어가고, 물론 일부는 남았죠. 이방인들을 아수르 땅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때부터 생겨난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북이스라엘 지역에 멸망해서 아수르 쪽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섞이면서 혼혈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남쪽 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는데,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던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사마리아죠.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 약속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약속을 돌이키시는 법은 없지만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과 징계와 경고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버림받은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두려운 것이 이겁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난 하늘나라 당연히 들어가죠. 하지만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예가 되는 것이지, 오케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렇게나 살든지 무조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좁은 길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는 받아들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큰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아들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큰아들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백성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